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는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8장에서는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죠. 저 멀리 유브라데강까지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요나단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다윗의 인자를 요나단의 집에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하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여기 내 인자는 다윗의 인자 아닙니까? 이 다윗의 인자를 요나단의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다윗이 인자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자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는 너의 인자다, 다윗의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15절이죠. 그런데 그 위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여호와의 인자가 먼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자는 철저하게 여호와의 인자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보세요.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것은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후손들을 다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요나단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바로 헤세드, 자비를,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도 은혜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를 당연히 다 죽여야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죄의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시키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89, 390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 집안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큰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의가 바로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은혜인 것이죠. 큰 두 번째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체결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다윗의 16군데 도피적 가운데 두 번째 장소인 기브아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한 첫 번째 장소는 라마죠. 거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1절 보니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도망해서 요나단에게 갔었죠. 그런데 요나단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아입니다. 이곳은 그 당시에 수도인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절에 다윗이 라마나옳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34절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이 기브아가 본집이에요. 당시에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을 만나게 된 거죠. 두 번째 피난처가 기브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약속은 얼마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까? 요나단과의 약속은 대략 17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배웠듯이 17은 10 더하기 7인데 10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합쳐진 17은 승리의 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약속도 대략 17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기브아에서 약속을 할 때는 도피생활 초기로 주전 1020년경입니다. 그리고 주전 1003년 예루살렘에서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열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비보셋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전 1020년부터 1003년까지 약 17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전 세계 열방이 구속사 말씀 앞으로 춤을 추면서 달려온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도 이루어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열방이 구수사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춤을 추며 달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도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주시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령한 가나안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세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로 천국 아닙니까? 이 천국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사울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신하들이 수소문했더니 신하들이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물었더니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사무엘하 9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때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울의 후손, 요나단의 후손 한 사람을 아주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간절히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간절히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양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잃어버린 한 백성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수소문하고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잃어버린 한 백성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수소문하고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윗이 언약에 입각하여 무비보셋 한 사람을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구속사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잃어버린 한 분을 다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무비보셋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도 열심히 수소문하여 구속사 말씀을 받기로 작정된 잃어버린 한 사람들을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약 17년 만에 성취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 승리의 그날이 도래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의 오른손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의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모든 암세포와 종양과 염증과 모든 몸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박살나고 다 없어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뼈가 제자리에 들어맞고 신경세포, 근육, 인대가 다 살아나서 온몸이 건강해질지어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잃어버린 한 사람 찾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